오늘은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아버지의 일을 하는 아이의 수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그랬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2000여 년 전에 이 지상에 계실 때에 마지막 한 주간을 예루살렘에서 보내시기 위해서, 더 정확히 말하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종료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여호와의 7절기 중에서 첫 번째 절기인 6월절에 어린 양으로 모든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는데, 바로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의 나이 12살 때 6월절 절기를 맞이하여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그 장면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말하는 13세라고 하는 성인식은 남자아이는 13세에 하는데, 13세라고 하는 성인식을 거치지도 않은, 아직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12살의 약관의 나이에 어린 나이죠. 예수님의 예루살렘에서의 행보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모를 따라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부모 및 함께 갔던 친족들, 아는 지인들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오는 중에 예수님의 부모는 하루가 지나고 나서야 예수가 그들의 일행 중에 없음을 알게 되고 부랴부랴 오던 길을 돌아서 예수를 찾으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모가 예수가 일행 중에 없음을 알게 된 후에 예수를 예루살렘 성전에서 다시 만나기까지 꼬박 이틀의 시간이 흘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누가복음 2장 46절에 보니까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났다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다시 이 아이 예수를 이 부모가 만나기까지는 거의 한 이틀의 시간이 흘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의 부모는 잃어버린 12살밖에 되지 않은 예수 때문에 마음 걱정이 컸을 것입니다. 우리도 아이 예수가 함께 여행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자기 일행 가운데 없다면 얼마나 큰 걱정이 앞서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생각한다면 물론 예수님의 이 부모는 예수의 신비한 탄생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구석으로 내심 염려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0절에 사흘 후에 성전에서 비로소 예수를 만나요.
그런데 그 앞에 펼쳐져 있는 장면은 뭐냐면 예수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그랬습니다. 선생이라고 하는 랍비죠. 이 부모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12살밖에 되지 않은 예수가 랍비들 가운데 앉아서 그들의 말을 듣고 심지어 대답하는 것을 보고 적지 않게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 12살밖에 되지 않은 이 아이 예수가 이 랍비들과 그 당시 말하면 신학 토론이죠. 신학 토론을 할 수 있었을까? 아마 상상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0절에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의 말을 듣고 있는 자, 랍비들도 놀랐을 것이고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그런 무리들도 놀랐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아이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이 예사롭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랍비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랍비들로부터 들었던 말과 예수님이 하신 질문의 내용이 무엇이었길래 그 자리에 있던 청중들을 놀라게 하였는지 정확한 내용은 이 성경에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침묵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지혜가 상당한 수준에 있음을 충분히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12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 예수. 과연 이 신비한 탄생으로 태어나신 이 예수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면 얼마나 알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단순히 그런 차원의 얘기는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8절에도 그의 부모가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그랬죠. 아이야.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신비한 출생의 비밀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12살밖에 안 된 어린 예수가 부모에게 미리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예루살렘에 남아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랍비들과 신학 토론을 하는 것에 부모는 굉장히 놀라면서도 잃어버렸던 어린 예수에 대한 아이 예수에 대한 인간적인 염려의 마음이 앞서 있던 이 부모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놀래키게 할 수 있느냐 하면서 이 아이 예수를 향한 약간의 꾸중 섞인 이 말처럼 보여집니다.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다 이런 말이에요. 아이 예수 12살밖에 아닌 예수가 잃어버렸으면 우리 얼마나 마음이 부모로서는 근심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했다는 것은 매우 고통 가운데요. 그게 굉장히 심하게 고통하면서 아이 예수를 찾은 요셉과 마리아의 모습을 이 성경은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누가복음 2장 49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랬습니다. 어린 예수, 이 아이 예수의 대답은 부모의 꾸중을 무색히 할 만큼 놀라운 말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 부모가 이 아이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말을 쏟아놓는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이거죠. 당연히 잃어버린 아이에 대해서 찾아다니는 것이 부모의 마음일 텐데 그 마음을 헤아리기는커녕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그랬어요. 우리가 인간적인 걸로 접근하면 이 성경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단순히 그냥 12살의 아이의 그런 시각에 머물러 있다면 이 말씀을 결코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근데 이 예수님이 한 행동은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는 오히려 당시의 부모는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아이에서는 당연히 내가 했어야 될 일을 당연히
해야 됐다 그러는 거예요. 해야 됐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성경 구절이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 구절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 영어 성경들 또한 우리말 성경과 같이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 내 아버지의 집으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랍비들과 토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번역된 이 원래 헬라어 본문을 글자 그대로 번역해 본다면 나의 아버지의 것들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의 아버지의 것들에 이렇게 이 말을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로 이렇게 몇몇 영어 성경과 우리말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의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된다. 근데 이 헬라 본문이 글자 그대로 번역하면 나의 아버지의 것들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영어 성경 가운데서 킹 제임스 성경과 메시아 유대인이 번역한 그런 성경이 있습니다. 그런 주이시 바이블에는 어떻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냐면 내가 내 아버지의 비즈니스, 내 아버지 일에 내가 연관되어야 있음을 왜 너희들은 알지 못하느냐? 왜 당신들은 부모님들은 모릅니까? 이거예요. 내 자신과 나의 아버지의 일들과 연관되어 있음을, 내가 연관되어야 함을 왜 당신은 모릅니까?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이 두 가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도발적인 말처럼 들리잖아요. 그렇죠? 왜 내가 내 아버지의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당신들은 모르냐 이거예요. 어떻게 보면 바로 앞절인 누가복음 2장 48절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내 아버지라는 건 뭐예요? 육신의 아버지죠. 요셉. 사실은 요셉과 예수님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습니다. 좌우간 내 아버지와 마리아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다 하죠. 예수님의 아버지를 요셉으로 마리아는 얘기하고 있는데 2장 49절의 예수님의 답변은 전혀 나의 아버지의 집이라고 번역하든 나의 아버지의 일이라고 번역하든 여기서 말하는 이 아버지는 누굽니까? 하늘에 있는 영적인 아버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는 내가 내 아버지의 일들에 관련을 맺는 것이라는 그런 말씀 가운데서 분명히 요셉이 아니라 하늘에 계시는 영적인 아버지인 하나님 아버지를 분명히 가리키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걸 고쳐주죠. 마리아는 너의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며 너를 찾았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나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직 공적인 사역을 하신 때가 30세라고 누가복음 말하는데 30세가 되기 18년 전인 불과 12살의 나이에 아버지 하나님의 일들과 연관된 일들을 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밝힌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아직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 아이 예수가 몰랐을 것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보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9절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쩌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의 일들에, 정확히는 복수죠. 내가 내 아버지의 일들에 연관되어 있어야 함을 왜 알지 못하셨습니까?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한 번역이 되겠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냐면 만일 우리말 생각처럼 내가 내 아버지의 집이라는 건 뭡니까? 그냥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는 걸로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내가 예루살렘 성전에 있어서 이 랍비들과 실랑 토론을 하는 이것을 왜 당신들은 모릅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번역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궤가 이미 사라진 채 없습니다. 이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는
이 말씀, 하나님의 임재상제된 언약궤가 이미 사라졌습니다. 말씀이 없다는 말입니다. 말씀은 사라지고 탐욕과 영적 무지로 가득 찬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종교 행위를 하는 이 장소, 예수님이 그렇게 신랄하게 비판했던 그 장소를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의 집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신 것으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바라보시는 예루살렘 성전은 어떤 성전이었습니까? 매매하는 자들의 탐욕으로 가득 찬 불의의 장소로 이미 사람의 손으로 만든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사망 선고를 받은 장소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는 말씀을 하실 정도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일 수 없으며 이미 존재 가치를 상실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다. 성령을 가지고 있는 자, 바로 그 자가 성전임을 예수님도 바울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예언하기도 하셨고 말씀 그대로 AD 70년에 성전이 완전히 회파되었으며 오늘날까지도 예루살렘 성전은 건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린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가 아버지의 일들에 관련되어야 한다는 말은 어떤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랍비들과 벌인 신학 토론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당대 최고의 유대교 학자들인 랍비들이 예수님의 질문과 답변에 놀랐다는 것은 12살의 아이 예수가 한 질문과 답변이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온 것임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랍비들은 예수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12살의 아이 예수가 여호와의 7절기인 6월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하였을 때 랍비들과 많은 종교 지도자들, 이 백성들은 이 6월절을 이스라엘의 애굽으로부터 해방된 날인 6월절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물론 맞는 말이죠. 6월절이 해방절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해방된 날. 그래서 여기 출애굽기 12장 5절 보면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1년 된 어린 양을 취하여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6월절 때 어린 이스라엘 회중이 6월절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 어린 양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이런 6월절에 종교 예식을 그들은 행했습니다. 이 어린 양을 보면서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 구워 먹고 그냥 6월절의 이스라엘 역사를 회고하고 상기하고 그들은 그렇게 6월절 절기를 틀림없이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이 예수가 생각하는 6월절은 그들과는 완전히 달랐을 것입니다. 아이 예수가 생각하는 6월절은 자신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앞으로 십자가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으로 이미 이 아이 예수는 알았을 것입니다. 그냥 6월절에 올라가는 그런 아이 예수의 부모가 맞이하는 6월절, 이스라엘 백성이 맞이하는 6월절, 또한 종교 지도자들이 맞이하는 6월절과 12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 예수지만 아이 예수가 맞이하는 6월절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종교 행위로 종교 예식으로만 끝나버리고 마는 그들과 아이 예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그 안에 가득했던 예수 그리스도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래서 아이 예수의 입에서는 내가 아버지의 일들에 관련되어야 있어야 함을 어찌하여 당신들은 부모들이라고 하면서 알지 못합니까? 이런 뜻입니다. 오늘 종료주의를 시작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가신 마지막 한 주간인 고난주간을 맞이하게 될 때에 예수님과 아버지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집중해서 묵상했으면 합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온통 아버지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보내신 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나 내가 아버지의 일에 연관되어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5장 30절에도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아버지한테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 안에 계신 살아계신 영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예수님 안에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수로 가득 차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말 그건 놀래서 불과 12살밖에 안 됐는데 사람의 고정관념에 휩싸여서 12살짜리가 과연 무엇을 알겠는가 이런 편견을 가지고 대하지 않습니까? 이 예수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자였습니다. 물론 그가 사역을 시작한 나이는 30세가 되어야 했지만 예수 안에는 12살 예수 안에서 흘러나오는 이 말은 랍비들을 충격으로 몰아넣기에 충분할 정도로 내가 내 아버지의 일들에 연관되어 있어야 함을 당일성을 말하죠. 연관되어 있어야 함을 왜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아마 이 말을 랍비들도 들었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과연 우리는 이런 장서나 예루살렘 성전을 중요하게 여기느냐 아니면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의 일들에 내가 관련되어 있어야 함을 우리가 자기 자신을 증거하는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그런 날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일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삶을 사시는 동안 유월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는 본인이 십자가 지시는 유월절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셨음을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것을 분명하게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들 나의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에 나의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연관되어 있는지 우리가 묵상하며 한 주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